오셔서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독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뚜릿뚜릿하게 잘 읽으시죠? 네. 우리 홍의교 로메로도 곧 이름 올릴 거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장자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남백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8명. 근데 이제 남백작이는 어느 날 이제 관상을 보는 사람이 이제 집에 와서 이 아들 8명을 이렇게 관상을 봤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마치 사울왕 다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왕을 이제 그 찾을 때 사무엘이 가서 그 이세 아들들을 쭉 보잖아요. 이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뭐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들을 쭉 보더니 한 아들 이제 누군지는 지목하지 않고 한 아들은 앞으로 장차 한 나라의 임금이 먹는 음식과 같은 음식을 먹으며 일생을 마칠 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 아들 중에 한 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남백자기의 입장이라면 그 얘기 듣고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들들이 누가 제일 많지 여기? 그 관상을 보는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끝내자 남백자기는 막 울더랍니다. 눈물을 쭉 쏟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상을 보는 사람이 묻습니다. 왜 웁니까? 기뻐서 울까요? 뭐 때문에 울까요? 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남백자기가 이제 관상 보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그 까닭을 충분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 아들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껏해야 술과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 일뿐입니다. 나는 또 중략을 했어요. 나는 아들들과 대자연에서 논이곤 합니다. 아들들과 함께 하늘을 즐거워하고 땅의 선물을 누리지요. 나는 그들과 함께 세속적인 일을 도모하지 않고 계획을 꾸미지도 않으며 화려함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들들과 더불어 하늘과 땅의 진리를 따르며 세상 일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자유를 추구할 뿐 세속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으로 우리에게 세상적인 보상이 주어진다니요. 여기서 말한 보상은 이제 아들 중에 한 명이 왕과 같은 그런 지위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나 내 아들들의 죄는 아니고 하늘이 정한 것일진데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내가 눈물을 쏟은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장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그래도 형제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정말 이렇게 되면 그 덕에 아마 다른 형제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겠죠. 장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복음 말씀은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정말 생사를 건 대화를 오고하는 거죠. 생사를 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을 남겨두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생사를 건 대화다. 저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놓고 묻습니다. 너가 유다인의 왕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것은 너의 말이다. 아니면 나에 관해 다른 사람들이 들려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야, 내가 유다인은 아니야. 내가 뭐 유다인 너희들 전통을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너를 내게 넘겨준 자들은 너의 동족들이고 대사제들인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냐?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앞에 자리까지 왔느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의 손에 넘기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생사를 걸고 하는 대화 속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또 묻죠. 아무튼 너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너가 말했다. 이게 참 생사를 건 대화의 장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왕이라고 너가 말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판결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께 질문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너가 유다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면 두 번째 질문은 이 얘기를 끝나고 나서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라틴어로 이게 발음을 제가 러시아 발음 막 이탈리아 발음 다 들었는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잘 못 따라서 그래서 Quod est veritas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틴어를 저보다 더 많이 배우셨는데 최준님 맞습니까? Quod est veritas veritas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What is truth? 진리가 뭐냐? 이런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과 독대를 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니고데모도 그런 예 중에 하나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독대 장면을 읽을 때 볼 때면 저를 거기다 개입을 시켜봅니다. 오늘은 빌라도와 예수가 독대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빌라도가 되버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예수님한테 묻는 거잖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빌라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뭐 네이버나 이렇게 다 물어보면 자세는 다 나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정말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빌라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빌라도 이렇게 하겠지만 정식 이름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이제 발음대로 하면 필라투스. 그걸 이제 영어식 발음을 하다 보니까 빌라도가 되고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는 로마인이었죠.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 시대의 군인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총독으로까지 보내줬던 거죠. 그는 기원 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물을 쭉 보면 특히 이제 유대 철학자들이 기록한 게 많이 있는데, 필로라는 유대 철학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거칠고 악의가 있으며 잔인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대인들한테는 안 좋은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대 고대사를 썼는데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투스가 부임하고 나서 곧 유대인들을 적대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역사가나 철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걸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총독이었던 거예요. 좋지 않은 총독. 왜 좋지 않았느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도 그렇고 식민지 시대 때 식민지 백성들이 나 좋아요, 식민지 백성 잘 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원래 모습을 되찾으려고 또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굉장히 강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로마 통치 전략은
그걸 강경 진압하지 않는 게 보통의 모습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독 강경 진압을 했다는 거죠. 강경 진압이 다른 게 뭡니까? 그냥 붙잡아 들여서 고문을 하고 다시는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죠. 유혈 진압을 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필라투스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어요. 풍습 중에 가장 중요한 풍습이 뭐였냐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이 원래 이제 식민지를 지배를 할 때 그 식민지의 종교를 다 인정을 해주는 정책을 썼는데 이 빌라도가 가서는 유월절 때 유월절이 되면 그 로마를 상징하는 것들 뭐 깃발이 됐던 어떤 동상이 됐던 이걸 처음으로 다 가립니다. 왜냐면 유월절에는 오로지 야훼 하느님만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 총독들은 다 그렇겠는데 이 빌라도는 버젓이 유월절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의 깃발 또 다른 형상들을 그대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봉헌을 하잖아요. 봉헌. 그리고 원래 그 봉헌금은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이렇게 주로 쓰는데 그걸 빌라도가 슬쩍 해가지고 딴 데 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또 저는 예루살렘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에는 당시에는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물 공급을 왜냐면 예루살렘에서의 그 물 공급을 따로 누가 전담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거는 홀리 워터,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가서는 수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이해관계하고 상충되잖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번번이 유대인들과 상극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역사학자 또 철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로마인들이 식민 지배할 때의 어떤 나름의 어떤 정책이 있어요. 그것과는 사뭇 다른 형태를 보였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두 번째 총독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보니까 그 유대 땅 저쪽만 땅에서 왜 이렇게 로마에 대항해서 항거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독한 총독을 보내자. 그래서 좀 확실하게 기강을 잡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필라투스, 빌라도를 보내서 보통 총독을 보내면 3년 정도 하고 바꿔주는데 야 너는 가서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기강을 확실히 잡아. 그래서 빌라도를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고 로마 제국의 엘리트였고 황제의 신임을 두텁게 받는 존재였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자면 야 10년 동안 네가 가서 다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는 것이 마지막 질문 뭡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근데 무엇입니까? 존칭을 안 해. 존댓말로 묻지는 않아. 진리가 무엇인가? Quod est veritas. 진리가 무엇이냐? 막강한 제국, 커다란 제국을 이룬 로마인들에게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당시 이렇게 보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뺑 둘러서 다 로마인들이 큰 제국을 이뤘어요. 거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엄지손가락 손톱만한 크기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제국을 이룬 로마인들은 아마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난 로마인이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로마인들이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명인이죠. 우리가 제일 앞선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로마라는 조그만 도시국가가
조그만 도시가 어떻게 그 제국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포용력에 있었다고 해요. 포용력. 그래서 어디 침략을 하면 싸그리 죽이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있어?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살아. 이런 포용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종과 배경 그리고 종교를 불문하고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면, 야, 너 나랑 같이 살 수 있어? 살 수 없어 물어보고, 살 수 없으면 죽이는 거고, 살 수 있어 하면 포용하는 거죠. 같이 살아보자. 그리고 그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이게 조그만 도시국가 로마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라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얘가, 여러분 시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시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카이사르란 뜻이 이제 영어식 발음, 어쨌든 발음이 이제 카이사를 시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시저가 나중에 황제하면 시저 뭐 이렇게 등치가 됩니다. 근데 이 인물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본래는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 로마가 이제 침략을 한 이 알바론가라는 거 있어요. 알바론가 왕족의 후예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결국은 로마를 대표한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그리고 안정적인 정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시기를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오현제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현제. 그러니까 5명의 아주 현명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5명이 누구였냐면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5명의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가 가장 로마 제국이 번영을 누리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황제는 어떻게 선출이 되냐면 원로원 아시죠? 원로원에 이렇게 원로들이 쭉 모여 앉습니다. 그 중에 나름 유능하고, 야, 저 사람이 이 나라를 통치하면 괜찮겠네 해서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면 그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5명 중에 3명이 로마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자들이 조사해 놓은 거에 의하면 트라이아누스와 하드리아누스는 지금의 스페인 출신이었고,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지금의 프랑스 갈리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것처럼 이 포용력이 어느 정도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요즘에 영화 글래디에이터 2가 나왔잖아요. 1을 봤을 때도 저 참 한번 보세요. 보면 약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문명을 이룩한 로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부심은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그죠? 자부심.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평화를 이루자. 우리의 문명을 가지고 세상의 평화를 이루자. 저 미개한 사람들에게 이 땅을 맡기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그래서 제국을 만들어나면서 나온 말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문명국의 소속이었고 그곳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빌라도가 유대 땅 목동이었던 예수에게 묻는 겁니다. 진리란 게 뭐냐? 너가 생각하는. 이 빌라도가 진리에 대한 공부를 안 했겠어요? 철학도 공부했을 것이고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수많은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진리가 뭐냐? 너가 말한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가 말한 진리하고 똑같은 거였다라면 빌라도가 물었을까요? 야, 그 진리 나도 알아 했을 거 아닙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의 것이었다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다인들의 손에 넘기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이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인 거예요.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는 빌라도가 한평생 배웠던 진리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일까? 어떻게 달랐기에 빌라도가 야 진리가 뭔데? 이렇게 물었을까? 저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 던지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빌라도가 믿는 주님은 따로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누굴 믿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누가 주님이냐면 황제가 주님이었어요. 황제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왜? 당시 황제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였죠. 근데 이 황제가 그냥 로마 그 왕궁에 살고 있는 황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절대 권력이었던 거죠. 절대 권력. 절대 권력을 지닌 존재.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는가? 빌라도 앞에 서서 무기력하게 심판을 받아야 했던 존재입니다. 그가 보여줬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이 당신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원망하시나요? 원망하지 않아요. 또 붙잡히시기 전날 다 도망칠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시나요? 일로 와봐.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거 이거 없다 하면서 발을 닦아줘요. 발을 닦아줘요. 또 어떤 분이었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빌라도가 믿고 따랐던 진리와 예수께서 증언하고자 했던 그 진리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물론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런 차이를 나름 잘 정리해서 책도 쓰고, 저도 신학교 있을 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데 진리가 뭡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 누구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걸 진리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이지? 분명한 점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란 그걸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점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진리란 사랑이라는 단어로 귀결되는 것 같다. 사랑이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모습이란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게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사랑? 그 값어치가 너무 줄어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단정 짓기보다는 질문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나라,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존재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마지막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리스도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사실 그게 드러나는 거죠. 뭐 그게 쉬웠으면 벌써 이 세상이 바뀌고 아마 달라졌겠죠. 물론 역사적으로 그런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직접 접목한 사례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몇몇이 그걸 실험해오고 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소공동체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소공동체들. 제가 오늘 주보에 예수원 이야기를 잠시 담았어요. 물론 지금의 예수원 모습이 그러냐? 그건 저도 몰라요. 왜냐면 지금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나 초창기 예수원의 모습을 제가 많이 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원의 출발도 어떤 건가요? 아주 작게 야, 하느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바꿀 수는 없어. 그러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나눠보는 그런 조그만 공동체를 만들어 볼 수 있어. 이런 뜻을 갖고 시작한 게 예수원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소공동체가 꼭 그런 예수원과 같은 몇몇 사람들이 모임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저는 소공동체로 가정. 내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잖아요. 며칠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저한테 매일 아침에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참 좋아요 선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신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참 좋아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문자 보내고 끝에 참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시죠. 이제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달에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이분도 막 혈기왕성하니까 막 가정 안 돌보고 막 일만 하시다가 사모님도 이제 다른 사역을 하셨나. 나중에 이제 한 10년 전에 사모님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빌라도가 질문했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내 아내를 섬기는 게 진리구나 생각하고 9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아침 일어나서 밥하고 먹이고 왜냐면 이 마비 증상이 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9년 동안 점심 준비하고 가끔 이제 차에 태우고 나들이도 갔다 오고 저녁 챙기고 9년 동안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아유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빈자리가 허전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감히 말씀드리는 바는 그 목사님은 하느님 나라를 산 거죠. 9년 동안 사신 거예요. 우리도 소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실험을 해볼 수는 없을까? 물론 저도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제가 파주에 왔는데 저 자신한테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야, 뭘 그런 걸 한다고 할 능력이나 되냐?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의심이 들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왜 의심이 들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울림이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없구나.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구나.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연결해 주는 끈이 있는데 그 끈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꾸 의심이 들고 야 니까짓 게 뭔데? 너 파주 성공해?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끈, 연결의 끈. 그 끈이 사실상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부부지간 이게 끈이 아닌 거죠. 아니면 뭐 자녀들 아까 이제 장자 이야기 했잖아요. 자녀들 그게 끈이 아니죠. 아니면 출세 이게 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끈을 유지하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 신앙인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올해는 공교롭게 딱 그렇게 되는 12월 1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 그 얘기도 하겠네. 어제 이제 교구회 때 갔다가 오는 길에 이종민 신부하고 저하고 우리 신자장님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애들 얘기가 나왔어요. 학교 애들. 왕게임을 하다가 무슨 큰 사고가 났어. 왕게임. 게임 하다가 너 왕이 됐어. 그럼 왕은 모든 걸 다 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제 좋지 않은 일을 시킨 거죠. 그 때문에 세상은 그런 왕을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왕인 거잖아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되찾는 그런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자, 준비하자.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